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만져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감격도 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인데요, 오늘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뽑은 제목은 아니고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복이 될지라. 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격려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복인데요, 이 복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성경 안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혹시 대략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성경 안에 이 복이란 단어가요 총 605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신약 구약 전체를 합쳐서 이 성경이 총 한 1800페이지 정도, 8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 한 번씩은 비율로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 복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꼭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복에 대한 소망은 사실 앞서 바벨론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을 흩으셨고 또 셈의 자손들을 연수를 세면요 수백 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교만의 죄와 또 시간이 수없이 흘렀어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들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서 큰 민족까지 이루시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필요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냐면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또 사레와 10살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 사레의 나이가 6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형제들을 보면 이미 롯을 낳았고 밀가를 낳았고 이스가를 낳았고 이미 그 형제들은 자녀를 낳아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불임의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얻는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자녀를 다 한둘씩은 다 갖고 계시니까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녀를 보면서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 참 복인 것 같다. 너 참 복이다.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담임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복이라고 혹시 느껴지시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특히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사춘기 자녀들 매일매일 일상 말씀 안 해도 알겠죠.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또 저녁에 돌아왔을 때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야, 너는 참 복이야 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복의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근심, 염려의 대상이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공부를 하거나 자기 꿈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그 부모 세대를 보시면 아직 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참 복되지 못하다, 아직은 부족하다, 염려와 불안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진짜 후손의 복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후손이 많은 것이 복이라면 이미 노아 사건 이후에 11장까지 거쳐오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이미 그 세상은 참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후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12장에서 와서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복을 달라고, 믿음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보호자이심을, 나를 인도하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역할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은 길러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삶의 모양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크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죄성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어떤 완악하고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이 아이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결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는 그 다음 장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하여서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아마 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정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을 아내에게 한다면 바로 쫓겨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때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15장에서도 그 이후에 15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만 또다시 16장에서 사레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인생의 오점들을 복의 통로라고는 보여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다시 이전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는 할지언정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와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완악한 성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들지만 그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화되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다 없다 반복하다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에 이를 때에는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돌아보고 살피며 또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복은 우리 한 개인의 가정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4월 초 중반에 초에 있었던 고난주간 집회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고난주간 집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번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에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늘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올해 고난주간 이 교회를 주제로 한 집회에서는 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고 또 집중할 수 있었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참 교회의 최종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3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이 고난주간 이튿날 아마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튿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가 참 많이 솔찬히 왔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난주간 저녁 집회 이전에 이것저것 하면서 이 앞에 뚜레쥬로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G80 네, 그 차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는데 좀 속도가 좀 빨리 좀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앞에는 웅덩이가 있고 저 정도 속도 오면은 이렇게 물벼락을 맞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순간 갖고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세게 와서 순간 제가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막을 새도 없이 그 물벼락을 웅덩이에 바퀴가 탁 치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온몸이 물벼락을 이렇게 순식간에 온몸에 물이 뿌려지는 너무 당황스럽고 쉽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순간 제가 딱 이거 3초 아시죠? 딱 3초 동안 이렇게 이거 뭐지 하면서 3초 동안 딱 머물러 많이 당황스러워했는데 3초 동안 참 멍하니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가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쫓아갈까?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산을 바로 줬고요. 비를 맞으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속도가 빨랐던 그 속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국 앞에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그 차가 딱 서 있는데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요. 그 똑똑했습니다. 똑똑했더니 이제 여자분이 딱 이렇게 창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 골목에서 물이 고여 있는데 빨리 가면 어떡하냐, 저희 지금 보십시오, 다 젖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니까 그 여자분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놀라시고, 근데 그 여자분이 미안합니다라는 말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해서 세탁비 주셔야죠. 제가 세탁비 정도는 주셔야죠. 이렇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도 좀 보상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세탁비 주셔야죠. 뭐 이렇게 했던, 결국 세탁비는 받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할 말만 하고 딱 우산을 다시 피우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나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고
또 이 고난주간 집회 안에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왔었는데, 그 짧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막 이 분노가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이고 성도인 것을 알았다면 아마 저주했을 것 같아요. 저를 교회가, 목사가, 성도도 아닌 목사가 또 저렇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행동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질지, 그러면서 반대적인 상황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만약 내가 그 반대로 행동을 했다면, 어쩌면 그분이 우리 동네 주민이니까 제가 겸손하게 가서 말은 할 수 있었겠지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좀 대화를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동네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빵집이랄지 카페랄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처신하고 대우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아마 그 자체가 전도의 물꼬가 트이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저는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대했다면, 사실 어디에서 다시 만난다면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마다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다르게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잘 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을 향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키다리 아저씨 사역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보태고 있고요. 또 우유를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연탄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공릉 지역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라는 그 회의에 담임 목사님하고 몇 번 참가를 했거든요. 거기 가니까 참 이 공릉동 지역 안에서 정말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동네이고 매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회의에 가보니 마을 회의인 거예요. 마을 회의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와글와글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포스터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와글와글이라는 이 행사가 있습니다. 12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렇게 기찻길을 걷다가 어떤 뭘 판매하고 먹거리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 기찻길에서 했거든요. 요즘에는 저희 근린공원에서 한다고 해요. 근린공원에서 이 와글와글 사업이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우리가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공동체 마을 이 사업 이제 그 회의 현장 가니까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여기 신청해서 자기 댄스도 하고 연극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만들기를 하는데, 공연도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 두 가지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먹거리 부스가 있거든요. 그 먹거리 부스에 가서 우리가 떡볶이나 솜사탕이나 붕어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또 제공하고, 이것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통안전을 하실 분 8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랑대 사거리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각 신호등마다 그 횡단보도마다 한 명씩 이렇게 깃발을 들고 그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진행해주고 또 도와주는 일인데요. 그 일에 8명 정도의 헌신할 남자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미 가보니까요, 이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안에서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섬기려고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미 그 차려져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이미 이것이 수년 전부터 해왔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마음을 모아주고 참여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공릉동 지역에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공릉동 지역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녀를 잘 돌보고 또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공릉동 지역을 섬기면서 정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에 교회가,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있을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성도분들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음이 이렇게 동하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분들, 그날에 5월 20일이면 좀 더울 날씨거든요. 쉽지 않은 시간, 계속해서 그 현장에 서가지고 안전요원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나 자신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자원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할 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과 그의 순종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알며 그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공릉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